기록하라 하고 감동을 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꾸며주시거나 그 본 것들을 계시받은 것들을 적는 거지요. 에? 그게 66권의 성경이고 그 성경이 전무후무하고 유일한 잣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이런 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오늘날도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성경의 원리하고 다르면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르고 지도자들의 가르침하고 다르면 그 지도자들이 성경을 근거했을 때를 근거해서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감이죠. 내가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다, 주역이다. 그래서 당신이 끌고 갈 것인데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니까 미리 다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책인데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써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를 써놨습니다. 이걸 구속사라 합니다. 그렇지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는 구속사. 이게 이제 성경 구속 역사,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를 써난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써난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 한번 읊어보세요. 성경이 뭘 써난 책이라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두 번째는, 아줌매, 입 놔뒀다가 언제 이야기하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노? 에? 방금 말한 게 생각이 안 난다면 자고 있었나? 깨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게 더 나쁜 것 같은데. 뒤로 갈까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들어라, 내 말은. 뭐. 두 번째는, 이거 봐라. 자세가 안 돼 있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말할 때까지 해보자. 다시.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길을 소개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뭘 가리킨다고요? 역사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두 번째는 구속사.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는 이거는 된 거고, 들은 거고,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써놓은 책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것 같지만은 거의 다 이 세계 안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야기 아니면 구원 역사를 기록했고, 구원 역사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구원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써놓은 게 성경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언을 잘하고 치료축사 잘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데서 기도가 출발해야지 비나이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모르면 모든 기도가 옛날에 그 정화수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지시명계 비나이다 이지라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오늘도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내 새끼 잘되게 하시고 질마 잘되게 하시고 내 수명대 똑같이 뭐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는 말씀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그럼 제사가 여러분 공짜로 드려지나?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뿔이 있는 소나 염소나 이런 걸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건. 그럼 소 하나 바치는데 500만 원 치고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0만 원 치고 그럼 양 하나 바치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만 원 친다면 여러분 50만 원 들여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그냥 가까이 하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마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차이가 그 차이지요. 마르다 예수님만 오면 부엌으로 쫓아갔습니다. 저 오빠 오늘 뭘 해서 뭘 맛있는 걸 사드려서 우리 오빠 기쁘시게 할까. 마리아 우리 오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하고 친구니까 그 집안에 올 때마다 마르다는 똥파리 딱 잡아가지고 놔놓고 벌 딱 잡아가 놔놓으면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여러분 파리하고 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딱 나오면 파리는 화장실로 결과적으로 화장실로 여러분 뭐 가정은 어디로 가든지 벌 결과적으로 꼭 찾아서 마르다 희한하네. 마르다 예수만 오면 드론 뜨듯이 떠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엌 마리아 떠 결과적으로는 주님 바람. 마르다가 하루는 열받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막 예수님께 맛있는 거 은혜를 받을수록 이제 더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막 차릴 거는 많지, 지는 바쁘지, 지 동생은 지보다 팔뚝도 더 굵은 것 같은데 저녀는 앉아가지고 주님 발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것 같지. 지 눈에는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거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알랑방구 끼는 거로 보였습니다. 저 발 앞에 앉아가 뭐 하노?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로했지요. 예수님, 저거 내한테 와서 좀 도와주라 하세요. 저 맨날 팔뚝도 내보다 굵은데 앉아가지고 주님 발 앞에서 알랑방구 낚이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저기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냐면 마르다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가도 딱 그 수준에 봉사합니다. 예수님 죽을 때도 그 부엌에 쫓아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나중에 뭐합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향유를 깨트려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지요. 그러니까 온 향유 냄새가 뭐 진동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처녀는 저 개념 없이 저 비싼 거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것들한테 나누어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유익을 받겠는데 저거를 왜 저렇게 하냐고 막 제자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때렸습니다. 여러분 말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만히 둬라. 저가 지금 저렇게 하는 것, 내 뭐를 준비하는 것이다?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록하여서 전달하여서 내가 그를 기념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기념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기념되는 인물이냐?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뭐를 준비함이라? 장사를 준비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신다고 야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뭐 이렇게 맨날 떠드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일 모레 죽는데도 죽는지 몰랐습니다. 왜? 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가 고신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에 써놨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영역은 안 읽혀집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강사가 준비해가 씹으리도 말이 귓구녕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쎄뿌는지. 그 왜 그러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래요. 딱 베드로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번 6월절 날 죽는다는 힌트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여자만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번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내가 뭘 알고, 아직 그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알고, 나중에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면 장사를 누가 치러줄지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니까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장사해 줄지도 모르고 장사한다 할지라도 남자들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처리하지 나는 그 장사에 수종될 수 있을까? 그러면 미리 예수님의 장사에 수종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마리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아직 안 죽었습니다. 걸프라에 살아있는데 그는 말씀만 듣고 이번 6월절 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죽기 엿새 전에 앉아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으로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겁니다. 단순히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깨트레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는 말씀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벌써 앞서서 신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섬김의 한계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더 못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섬김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지 모가지를 할지라도 내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한계가 없는 거는, 그거는 목사이라 목사 해랩이라도 딱 섬김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뭐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일단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뭐가 살아난다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자,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난다. 여러분, 여기 세 가족이 하나 젖어서 걸어온다 치십시다. 내가 개석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 지금 세 가족이 하나 오고 있어. 네? 그러면 그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그래, 육은 살아있지만 육은 살아있지요. 육과 혼은 살아서 오는데 뭐가 죽은 사람입니까? 영이 죽은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되기 전에는 에베소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사람이다? 죽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껍데기만 살아있지 영이 빽 뒤졌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 목장에 세 가족이 온다. 구역에 세 가족이 온다. 셀에 세 가족이 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목사한테 세 가족이 온다. 셀에 셀리드한테 세 가족이 온다. 구역이면 구역장한테 세 가족이 온다. 그럼 목장이면 목자한테 세 가족이 온다. 그러면 목자가, 구역장이, 셀리드가, 목사가 무슨 개념이 있어야 되느냐? 시체가 한 거 오는구나. 좀 나이 든 세 가족이 온다. 좀 늙은 시체가 한 거 오는구나. 좀 젊은 좀 젊은 사람이 온다. 좀 젊은 세 가족이 오는구나. 또 젊은 여자가 온다. 더 젊은 세 가족이 오는구나. 시체가 오는구나.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체가, 근데 보통 사람들 이래 생각하나?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세 가족이 온다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깨져도 이게 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6장 6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될 때에 죽은 영이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고 소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전에 천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말씀이 살아난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읊어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영은 아무 데에도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만 반응을 하느냐? 말씀이 들리면, 복음이 들리면, 정확하게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 천지를 싸돌아다니는 이상한 근본도 없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는 그 자리에 생명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에스겔 꼴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영이 살아났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그 살아난 영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무슨 사이기 때문에 믿음 사이다 하세요. 교회는 무슨 사이기 때문에 믿음 사이. 여러분, 교회는 믿음 사이입니다. 군대는 무슨 사이예요? 조직 사이, 계급 사이, 뭐 이런 거 조폭들이 조직 사이. 군대는 계급 사이입니다. 군대는요, 대가리 좋고 이런 거 별로 잘생기고 대가리 좋은 거 이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대가리 좋은 건 학교에서, 학교는 지식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대가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는 짬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계급 사이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군대는 계급 사이니까 계급이 중요하고요. 학교는 이게 지식 사이니까 대가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뭐 잘생긴 것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 이런 거는 공부 잘하는 것도 상관없고 계급 높은 것도 상관없고 이건 잘생기고 잘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슨 사회야?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없고요. 안 믿으면 되는 게 없고. 그 희한하다. 이 병이 낫겠나 이래 생각하면 안 낫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놈이라도 낫는다 이래 하든지 받는 놈이라도 내가 나을 기다 이래 생각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믿음 사회니까 둘 다 믿음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기다. 똥이다, 똥. 똥덩어리들만 앉아있는 기다. 믿음이 없는 것들만 있으면. 믿으면 안 되는 게 없고 안 믿으면 되는 게 없다. 안 믿으면 되는 게 없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게 교회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다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고 성도구 간에 다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저것들 미쳤네. 건축업자들도 안 된다 했는데 됩디다 뭐. 안 되겠는. 여러분, 믿음 사회는요,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여러분, 절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도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마을 회관에도 가면 들을 수 있고, 유교에도 가면 들을 수 있고, 결혼식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리를 시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가장한 어벙한 놈이지 그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해서 그대로 말씀 자체가 설교하도록.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연구해 보면, 계속 본문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이 본문 자체가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말을 하나. 요 성경은 지금 요 소리를 하나. 요 부분은 요 성경은 느헤미야는 요 말을 하나. 에스라는 요 말을 하나. 그러고 거기에 장마다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려고 지금 이 장은 써놨나. 그러면 그거를 깨달아 가지고 거기에 제목을 붙여가 그걸로 설교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해가지고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백날 천날 듣고 앉아고 시부리고 앉아있어 보십시오. 믿음이, 그 사람들 믿음이 크는가? 이거를 모르면 목회 삽질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는 데서 믿음이 오가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영생에 들어간다, 구원에 들어간다, 산다, 이게 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의는 믿어야 영생에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가는데 이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도 어디서 나느냐?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서 들음에서 난다는 거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을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억수로 착하게 살았다 치십시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서방이 인정해 줍니다. 우리 마누라는 다른 여자하고 좀 달라, 좀 착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여자보다 좀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좀 착하지요? 근데 이 서방이 인정을 해서 그걸 서방이 인정해 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쉽지 않거든. 좀 멀리 떨어지가 어쩌다가 보는 것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근데 서방이 또 인정했다 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 안 해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의인 안 하고요. 뭐라고 의인이라느냐? 복음은 예수가 내 죄를 지고 대신 죽고 부활하신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을 때에 너는 의인이다 하고, 진짜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왜? 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이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길 뿐 아니라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더 큰 사명 자리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중요하냐? 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령의 사역이 같이 풀어지는 균형.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말씀 일하다 보면 뭐가 없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일하면 어째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좀 그렇습니다. 성령하다 말씀이 좀 약하고요. 또 여러분 고신교단은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 이래서 했다가 성령에서 쥐뿔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둘 다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여러분. 순복음도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고신도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 좀 잘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균형입니다. 에? 균형. 말씀하는 것들은요, 좋은 거는 기초가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는 좀 뭔가 열정이 없습니다. 희발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3,000년문 소울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완전히 전세를 그냥 찍고 있죠. 5,000년문 소울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순복음에 가보시죠. 왔다다다다다다 연연연연연연연연 아야야야야 뭐를 산대 막 아버지 다 뒤져갑니다 지금. 그럼 뭐 생기가 없습니다. 뭐가 파다닥 끓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신 사람이라서 잘 압니다, 여러분. 뭔가가 팍 끓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기는 한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무능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뭐하다고요? 무능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뭐 귀신 들린 놈이 오니까 쫓아낼 줄을 아나. 또 여러분 뭐 문제 있는 놈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야기해 줄 줄을 아나. 예언이 되나. 병 걸린 놈이 오니까 병을 고칠 줄 아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무능 그 자체입니다. 이게 왜 이런 무능이 있느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목사는 일방적으로 시부리고 성도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씀하는 것들은 장점은 기초가 좋은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가 단점이라고요? 무능합니다. 열정이 없고 무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능합니다. 왜 무능하냐? 이게 교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는 말씀하는 데는 목사는 일방적으로 시부리고 성도는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돼서 8년 된 사람은 8년째 듣고 앉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목회한 지 18년 됐거든요. 나는 18년째 시부리했다는 말입니다. 목회로는 18년 동안 시부리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와, 오래된 22년 사이란다. 요 이거는 22년 동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토요일 되면 목사님 셀프 스케줄 준비하고 성도는 자빠지 놀다가, 아니면 부엌에 가서 막 밥 준비하다, 주일로 밥 준비하다가 교회 간다. 그럼 목사는 강대상으로 올라간다. 이야! 18년 동안 이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22년 동안 저 앉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종자들이 희한하다. 네, 앉는 자리에 앉는다. 이 아줌마는 내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요 앉아있고 작년에 왔을 때도 요 앉아있고 올해 왔을 때도 요 앉아있고 이 할매 둘이는 작년에 왔을 때도 요 앉아있고 재작년에 왔을 때도 요 앉아있고 올해 왔을 때도 죽지도 않고 또 요 앉아있고 또 요 사모님은 또 요 앉아있고 요 사람은 또 요 앉아있고 그래서 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았잖아? 그럼 다른 자리에 가면서 성질낸다. 피를 물려 여우같이 생긴 년이 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았다고 막 짜증내면서 이러는데 좀 비켜봐라 땡겨봐라 내 자리에 누가 앉았다 이가 그럼 또 여우도 한 번 본다 했죠. 처음 본 사람인데 맞지? 여우같이 생긴 게 내 자리에 앉았다 이가 이러면서 여러분 지 자리 사수하고 20년을 듣고 이게 22년 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와도 병을 고칠 줄 아나 귀신 들린 놈이 와도 뭐 손을 얹을 줄 아나 나가라 갈 줄 아나 달달달달달 떠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마치 어떤 놈이 귀신 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질냅니다. 왜냐하면 저기 나가면 내한테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내 있는 데서 지금 축사한다고 성질낸다. 야. 아이고 참 빌어물 놈들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교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보십시오. 낮 예배도 목사는 시부리고 성도는 듣고 밤 예배도 목사가 시부리고 성도는 듣고 수요 예배도 목사는 시부리고 성도는 듣고 새벽 기도 와도 목사는 시부리고 성도는 듣고 금요철에 와도 목사는 시부리고 성도는 듣고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 낮 예배 계속 돌아가는 기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소그룹을 만들어라. 그리고 소그룹은 다른 패턴을 해라. 여러분이 구역을 하든 목장을 하든 잘 들으세요. 셀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소그룹은요. 거기에 또 목자 목녀 세워가 구역 공가가지고 시부리라 하고 들으라 하지 말고 소그룹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하십시오. 그럼 무슨 패턴? 치료하고 축사하고 그 치료 축사 예언하고 치료를 예언을 축사를 훈련시키고 훈련받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부리고 듣는 거 그만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만 개인데 우리 교회 오세요. 받아주는데 생겼다 이제 접선했다 접선 에라이 저 양반 근사 아이가
대한민국의 권사님 교회가 몇만 개인데 쫓겨나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나는 고신에서 오중지급을 어떻게 해? 그래서 죽으라 했어요. 죽든지 그러면 내 손에 죽을래? 그 사역하다가 죽을래? 아, 참 기가 막히네. 여러분, 루터는 목숨 걸고 개혁한 겁니다. 켈빈은 루터하고 켈빈이 개혁할 때는 성경이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뭐로 돼 있었냐? 헬라어로 성경이 써져 있었어요. 그럼 목회자한테만 헬라어로 된 성경을 주고, 목회자도 헬라어 몰라요. 그럼 막 대충 배운 것 가지고 헬라어로 또 읽는기라. 읽고 나면 설교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성도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저 목회자가 옳은 설교를 하는지 어쩌는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아멘이라고 갔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면죄부 이야기도 공로축적설 이야기도 씨부리는 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루터와 칼빈이 95개조 이런 뭐 반박문을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제일 큰, 종교개혁 그 당시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성경을 각자의 자국으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주자. 이게 루터 칼빈이 일으킨 종교개혁 중에서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것들은요, 맨날 루터 죽이려고 칼빈 죽이려고 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도 이게 옳은 길이라고 떠들어야 열정을 가지고 씹으려야 욕들어 묻고 이다이닥하고 삼다이닥하고 또는 사다이닥하고 5.5다이닥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뒤지면 뒤진다, 내가 이 교단에서 쫓겨나면 한번 받아줄 교단 없겠나 이라고 가야 그 다음 세대 중에서는 누군가가 이게 길이 되는 기다. 여러분, 처음에 길 가는 눈밭이 있다 치십시다. 처음에 길 간다, 산이 있다 치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게 포항 땅에 언놈인가 마차 끌고, 그래도 길을 조금씩 넓히면서 달구지라도 끌고 지나댕겼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 길이 발자국 하나만 있어도, 그 뒤에는 10년 뒤에 보면 그 발자국이 수만 개가 찍히고 또 10년 뒤에 보면 거기 길이 나 있는 기다. 그게 논두렁길이라 해도 길이 나가 있는 기다. 누가 지나가야 길이 되지.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길이 되노? 그럼 선구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열정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동영상 본 적 있습니까? 김연아 여러분, 다른 놈 세 바퀴 돌 때 이기 네 바퀴인가 돌았는데, 두 바퀴 반 돌 때 세 바퀴 돌았는지 세 바퀴 돌 때 네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야는 점프하면 좀 더 높이 뛰고 한 바퀴 더 돕니다, 여러분. 에? 그거 하려고 돌았다가 자빠지고 돌았다가 자빠지고 얼음에서 짜증내고 발모가지가 비틀어져 가지고 등부터 모가지부터 발모가지까지 다 비틀어지가 지한테 맞는 신발도 없고 비틀어져 가지고 울고 발목 아프다고 엄마는 하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애도 하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짓을 하고 어린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그 짓을 하다가 점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 바퀴 더 돌고 덜 돌고도 여러분 수만 번 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차라리 죽을 뻔하기 더 쉽지. 그러면서 길이 나는 기다. 그 다음 사람은 그걸 이게 되네. 네 바퀴면 네 바퀴가 되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네 바퀴를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놈이 열정 없이 무슨 첫 길을 간다 돼. 괜히 쫓겨난다고 한마디 해가지고 괜히 말했어 이씨 저 돼지한테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저 봐라, 뭘 하나 가르쳐주면 딱 깨닫는다, 이거. 이제 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 저도 여러분, 목회할 때에 항상 바닥 칠 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앞으로 목사할 사람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바닥 칠 거를 각오하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바닥 치는 거면 죽는 거고요. 내가 내 목회에 바닥 치면 쫓겨나는 거고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바닥 치는 거면 우리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고요. 내가 교단에서 바닥 치는 거면 교단에서 쫓겨나는 거고요. 그 다음 뭐, 그렇죠. 그밖에 더 있나? 뭐, 설마 교회가 내를 지키게 하겠나? 이거를 딱 각오하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 관계에서, 목회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딱 생길 때,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이 교단하고 계속 부딪히거든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길 때에 나는 요번에 바닥 친다. 치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게? 겁대가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닥 칠 거를 각오하고 가겠다는데, 어느 놈이 내를 맞겠노? 내 인생의 바닥이 죽는 거, 그래 죽자, 그러면. 내 목회의 바닥 쫓겨나는 거, 에이씨, 다른 사람보다 방 조금 더 넓은 거, 그밖에 더 있나? 가자. 같이 좁은 방으로 가자, 그러면.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못이 부리는 겁니다. 진리인 줄 알면서도.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지키려고 해. 여러분, 그거 지킨다고 밥 4그릇 처먹는 것도 아닙니다. 또 4그릇 처먹어봤더니 살만 찝디다. 가면 돼. 내가 지나가야 그 다음 세대는 길이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어가 자꾸 훈련을 시키십시오.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여러분 예언하고 치료하고 오중직임 푸는데 집중하지, 자꾸 거기서 가리키라면 오중직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예언 안 하고 치료하고 축사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훈련 안 시키면 딱 가보고 올해 3월달부터 이제 목장을 한 바퀴 다시 돌 생각입니다. 가보고 이거 안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딱 그날 잘라버립니다. 주일날 자를 것도 없으면 그날 딱 잘라버립니다. 목자 목련 내놔. 그럼 여기서 이거 할 사람, 그 하겠다고 자원하면 너 해, 그냥. 아니면 만약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주일날 다시 이야기해. 그 목장 해체시키고 잘하는 대로 갖다 붙여라, 전부 다. 다시 분가시켜버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는 새가족이 올 때마다 팁을 줍니다. 모든 새가족 모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장에 한 3군데 방문해보고 성령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들어가라. 치료도 잘하고 있고 연도 잘하고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데, 네가 부르심이 있는데 들어가라. 안 하거든 절대로 들어가지 마. 재수없다고 침택 받고 나와보라. 그래서 저절로 온 새가족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령사역을 하는 데가 부응되도록 유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조정을 하고 유도를 해갑니다, 여러분. 목장사역 안 하는 데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하고 가다가 막 없어져 버리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히 오중직임을 목장에서 불리하고. 왜냐하면 대그룹에서는 대그룹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씨부리고 성도가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그룹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근데 소그룹을 대그룹처럼 해버리면 소그룹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야 소그룹이 있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철저히 소그룹은 소그룹만 할 수 있는 걸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치료, 축사, 예언을 배우고 풀고 훈련시키고 또 다른 강사들을 불러가 훈련 받게 하고 임파테이션 받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하는 데는 기초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초가 없습니다. 성령 하는 데는요, 뭐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탁 깨꾸러지고 탁 올라갔다가 탁 깨꾸러지고, 이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는 데다가 은사가 먼저 열리면 은사 교만 현상이 또 옵니다, 여러분.
보는 게 뭐가 단 줄 알고, 손에 능력이 나타나면 뭐가 단 줄 알고, 하나님이 보여준다. 내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믿어야지, 지가 먼 것처럼 지가 깝치고 지랄을 합니다, 여러분. 어이, 개도 손을 얹으면 낫는데, 개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개도 사람 말 따라해. 앵무새도 여러분 발 하나 얹어놓고 나락하면 낫는다. 안 믿어지지? 낫는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일한다. 아멘. 발람의 당나귀도 예언을 하는데 뭐? 여러분 오늘 교회 성도 오늘 성도가 하나 딱 오지요? 그럼 오늘 오중지김 테스트가 이게 말리면 그날 눈 열어버리면 그날 예언합니다. 뭐? 보는 게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 듣는 게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선물인데 은사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격이 뛰어난 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지 은사는 은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은사가 있니 뭐 어쩌고 말씀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말아먹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려고 지도 지 위에 사람도 없고 지 밑에 사람도 없고 이상한 놈이 돼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깝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도 아닙니다. 이 두 개의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축사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오면 병 나으러 데가볼리와 갈릴리와 온 지방이 병을 고치려고 환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돌이켜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5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다시 내려오사 다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9장 10장 8장 9장 10장은 다시 가르치고 11장 12장은 다시 치료하고 축사하고 13장은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율법 14장은 다시 치료하고 15장은 다시 가르치고 16장 17장 사역하고 18장 다시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침과 말씀 사역 가르침과 사역 이게 병행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 안에 복음 전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대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고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3대 사역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거는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셨고요. 회당에 갔었을 때는 가르치셨고요. 이게 장소에 따라서 복음이냐 아니면 성경을 푸는 거냐가 달라지셨고요. 그 다음에 성경 기적. 그래서 기적 줬다가 성경 줬다가 기적 줬다가 성경 이래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교회야. 절대 여러분 성령서 형령하죠. 여기 아가페는 이게 순복음에 가까우니까 절대 성령하면 안 됩니다. 말씀 없으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목회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절대 말씀 없이 안 됩니다. 말씀이 든든한 기초가 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지. 그러면 교회가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사역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사역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드라이한 진짜 대가리만 번쩍번쩍한 것들이 그게 맞니 안 맞니 옳니 안 맞니 지 생각 가지고 잣대 가지고 성령도 지 머리 안에 가두고 모든 걸 지 머리 안에 가두고 머리가 이해가 돼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이런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어느 쪽이 약한지를 보고 그쪽을 보완하는 겁니다. 말씀이냐 성령이냐 말씀이냐 성령이냐 내가 어느 쪽이 약하냐 어느 쪽이 약하냐 어느 쪽이 강하냐 강한 거는 좀 나눠도 이제 저절로 되거든. 눈 굴리기가 된단 말이야. 굴러가면서 그냥 저절로 불어난단 말이야. 약한 쪽은 여러분 내가 굴려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게 눈사람 만들 때 눈 굴리기가 될 때까지는 자기가 만들어가 붙이고 이렇게 해야 돼. 맞지요? 지금 내가 말씀이냐 성령이냐 말씀이냐 성령 어디에 내가 살을 붙이고 북지를 굴리는 거는 그냥 굴리고 붙이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교회의 교사가 오중집 사도 선지자 보험자들 목사했지요. 이제 교회 교사가 일어나려 하면, 좋은 교사가 일어나려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다시. 좋은 교사가 일어나려 하면,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이 있고요.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은,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가 해줘야 될 일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회가 해줘야 될 일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됐지요? 그러면,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은요, 목회자가 해줘야 될 일은요, 내만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누구만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 목회자만, 나는 목회자고 니는 평신도니까 니는 시부리면 들어라. 내만 가르칠 수 있다. 이 대가리의 생각이 깨져야 박살이 나고 가루가 나야 오중직임이 비로소 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회자니까 내가 예언할 테니까 니는 들어라. 나는 목회자니까 내가 치료할 테니까 니는 받아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생각이 대가리에서 안 깨지면 절대로 오중직임 안 풀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양반상놈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레위인이 제사장이라도 죽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도 죽고 평신도가 레위인이라도 죽습니다. 맞지요?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역에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 맺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누가 나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나오고요.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누구 이거 사도 바울 나중에 이 사람 다섯이. 그러면 여러분 다른 놈은 선지자인지 교사인지 좀 헷갈리지만 사울은 분명히 교사지요. 사울은 선지자권보다는 교사권이 확실히 맞거든요. 나중에 사도로 바뀌지만 맞지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다.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사울이가 주일학교 선생을 말하겠나? 온 교회를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겠나? 신약의 대표적인 교사가 누구야? 아볼로를 하세요. 저 말할 때.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교사가 누구야? 아볼로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볼로가 주일학교 선생이겠나? 아니면 온 교회를 가르치는 선생이겠나? 구약의 대표적인 교사가 누구야? 예수셨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주일학교 선생이겠나? 온 성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겠나? 여러분 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선생, 교사이라면 머리에서 안 빠집니다. 이게 주일학교 선생.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집사님. 이 생각이 집사님 지금도 머리에 있지요?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러면 개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 뭐가 딱 박혀있냐면 선생님이라면 전부 다 주일학교 선생이라. 이 생각이 대가리에 막 이미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우리 잣대가 성경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라며. 에스라가 주일학교 선생이야? 아볼로가 주일학교 선생이야? 바울이나 바나바가 주일학교 선생이야?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일 수는 있습니까? 있지. 주일학교 선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선생만이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신약의 대표적인 교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돼. 맞지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에스라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3년 교사가 분명히 나오니까 사울이 교사라 치고 이런 사람들이 교사일 할 때 주일학교 교사가 어디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주일학교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다음 세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도 가르치고요.
이 생각이 안 깨지면 오중직임 안 풀어집니다. 다시 목사도 이것도 목사님 이래 뿌면 목자 즉 부르칩니다 안 나고 목사님 이래 뿌면 주일학교 안 풀어 이 오중직임 안 풀어집니다. 교사 주일학교 선생이다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이것만 풀어지지 말씀의 균형이 안 맞아집니다. 나중에 그런 교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만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개혁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해난 개혁대로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이 내놨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누구 생각이 깨져야 되느냐? 성도 생각은 깨면 깨집니다. 1시간 안에. 이래 씹으면 성도 생각은 바뀝니다. 누구 생각이 안 바뀌느냐? 그 다음 안 바뀌는 것들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 위에 더 강한 놈이 있습니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생각은요, 때리치기도 안 바뀝니다. 진짜 치기 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만 가르칠 수 있다. 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사가 풀어지려고 하면, 교회가, 계시의 종교니까 교사가 중요하다 했지요. 교사가 오중직임 교사가 풀어지려면, 나는 목회자니까 성도를 가르칠 수 있고 너희는 배우기만 해라. 이 생각이 깨져야 되고요. 에? 그래서 평신도도 주일학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모든 어른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 이 생각이 깨져야 되지요. 두 번째 장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게 말리다 치십시다. 자,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래가 내 손가락에 이게 디디디디디 말리다 치십시다. 그럼 내가 교사이가, 에? 아무리 교사라도 여러분, 그러고 말씀을 준비했어도 내가 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집사가 내 교사니까 내한테 성경 배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집사가, 미친 집사가 어디 있겠노? 더군다나 한국 분위기 안에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의 몫입니다. 교회가 뭘 줄 알아야 되느냐? 이 교사한테 교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교사가 교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교사가 교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에스라도 여러분 구약의 교사인데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수문광장 워러게이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에스라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장을 마련해 준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다 됐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자 해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 에스라를 불러가 강단을 하나 짜주고 나무 강단에서 그가 설교하도록 장을 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당회가, 교회가 이 마인드가 깨져가지고 교사가 일어났을 때 가르칠 수 있는 현장, 작게는 구역, 좀 더 넓게는 예를 들어서 초원, 아니면 교구, 이런 데를 대상으로,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장을 줘야 돼.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장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리면 목장 소그룹에서 야들이 가르치게 합니다. 구역장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 중에서 뛰어난 교사를 선별해가지고, 또 자원하면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조금 해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교회 교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성경 공부를 열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우리 예언하는 차집사 저거 언니가 흰머리인데, 참미경이라는 흰머리인데, 그 내하고 동갑입니다. 야를 1년에 2번씩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그 야는 공부하겠다, 4월달부터 시작하겠다, 이래 하면 4월달에 주보에 냅니다. 참미경 집사 4월달부터
뭐 할래? 레이기 하겠다면 레이기 성경학교. 그 다음에 계시록 하겠다면 계시록 성경학교. 요새 뭐 하고 있어? 구속사 한다면 구속사 성경학교. 이래가지고 열어주고, 또 가을에 해가지고 한 판 더 한다면 가을에 예를 들어서 또, 예, 그래가 졸업장을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10주나 20주나 하고 나면 졸업장을 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수교회 뭐 수료증 이런 거 줄 때에 당회장 양결, 말씀학교 교장, 자미경 이렇게 해가지고 수료증을 줍니다.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람이라도 있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세워져 있으니까 또 신자영이라고 어디서 서울에서 이사 온 놈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야는 뭐 몇 년 동안 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를 또 말씀학교 교장으로 하나 세워놨습니다. 또 우리 교회 휠체어 탄 김종환 집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내가 보기에 예언도 하고 치료도 잘하는데 휠체어 탔으니까 얘 특성상 그 다음에 얘는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그 기름이 어디 붙어 있어도 붙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니 뭐 잘할 수 있노 하니까 치료 잘하고 예언도 뭐 어느 정도 된다는 거야. 너는 그거 하지 말고 교사해라, 교사. 내가 보기에 니는 교사하면 지금은 안 두드러질지 몰라도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두드러질 기다. 교사해라. 니는 뭐 안고 있고 싶어서 안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 뭐 몸띠가 안 나온 밖에야 어디 가겠노 니가. 앉아 계속 연구하고 니가 가르쳐라. 그래서 얘를 또 교사로 사목교사로 세워 이걸 한 20명까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여러분 요번에 우리 2월 달에 제가 이제 호주로 안식을 가는데 가면 이 교사들이 난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 우리 부목사 차미경 난예배 설교 바로 맡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 수요일 날 한번 해봐라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 차미경 설교 들어보면 목사님 불안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때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 불안하지. 그래도 시켜라. 니는 첫 설교 잘했나? 나도 첫 설교 못했다. 나 여러분 첫 설교할 때 사람 눈가리가 달걀만 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 눈가리가 달걀만 합디다 여러분. 얼마나 나를 꼬셔보는지 이거 뭐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첫 설교했습니다. 25살 때. 그리고 제가 30살 때부터 전국을 집회댕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25살 때 첫 설교만 할 때도 내가 전국을 강사로 집회 돌아다닐 줄 몰랐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부터 강사로 돌아다녔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습니다. 그때를 지나가줘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좀 지도자는요, 좀 멀리 내다보고 지금 헤맨다고 접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일 못 벌립니다. 그래서 내가 강 목사한테 강 목사 한 수만 가르쳐 줄게. 설교 어벙하야지. 그때를 넘어가야 니도 나중에 오중지기만 세울 수 있다. 위태롭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사람 100명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떨어져 버려라. 그런 것들은. 내가 뭐 어차피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용도 안 쓰고 떨어져 버려라. 그럼 나중에 그 100명 다른 놈이 그걸 인정하는 놈이 붙게 돼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회하면서 500명을 넘었으면요 그 사람은 500명을 넘는 기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500명을 받았으면 몰라도 개척해가지고 500명을 넘어서 그 사람은 500명을 넘을 사람입니다. 그 기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00명은 넘는다. 100명 떨어져도 상관없다. 또 100명 온다. 그 정도 간띠가 없어가지고 무슨 놈의 평생자한테 사역을 맡기노? 여러분 나는 중국에 집회 갔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집회 가다 막 중부에 대해서 막 떠들다가 중간쯤 설교하다가요 지금 집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줌마 저 뒤가서 서라요. 딱 걸렸다 방금. 안 졸았어요. 좋은 말 할 때 서라요. 안 졸았어요. 안 졸았지? 네. 그래도 서라 가서.
그러니까 안 줘라도 가서 써라. 이 노트를 전화놔라. 아줌마 그거 딱 놔놔라. 사정이 있어? 그럼 됐다. 가지 마라. 마다 이래 됐습니까? 중국에 집회하고 있었습니다. 집회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사전에 해라는 말 안 했습니다. 어이 정혜님, 니 나와가지고 나머지 좀 하고 있어. 내가 화장실 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들었습니다. 요 뒷강의 니가 맞아 해라 해. 그 여러분 완전 미친놈이지요.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쳤나. 왜냐면 앞에 말도 안 해주고. 그걸 왜 갖다 줘? 그 다음 날은 내가 박성경 권사를 딱 시키려고 그랬는데, 저 양반은 자기가 시킬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왠지 내일 오전 타임에는 내를 시킬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그 자료 좀 그랬댔지? 맞나? 그래가 그 다음날은 저 사람 시켰습니다. 그러고 학교를 저 친구들이, 군사님은 치료축사학교를 맡아가고요. 저 옆에 있는 차집사는 중보기도 학교를 맡아가고요. 저 큰바위는 예언을 하고요. 저 정혜님이는 저 아프리카 스타일 저 사람은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요. 저기 큰바위는 청년의 중보기도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신도한테 맡기면 강의 처음엔 잘할 거를 기대 안 합니다. 나는 가보지도 안 하지만은. 그러면 2번 하잖아요. 에? 그러면 좀 다릅니다. 3번 하잖아요. 그러면 인자 조금 안심을. 2번 할 때는요, 잠도 안 옵니다. 1번, 2번 할 때는 잠도 안 옵니다. 잤으면 저기 사람이 아닙니다. 저 소들이지. 그러다가 2번 지나고 3번 하면 이제 잠도 오고, 4번 하고 5번 하면 신경도 안 씁니다. 조금 막 긴장은 하지만은, 그러면서 좋은 사역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79가 나왔습니다. IQ 테스트가 79. 어느 날, 그 다음날 놀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 어떤 새끼야? 이라고 뒤로 딱 돌아보니까 선생님이라, 우리 담임쌤이라. 그래서 쌤, 왜 때려? 이러니까 세파트가 80이다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니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새끼야. 그래서 겨우 고신대 들어가가 꼴찌하고요, 또 겨우 고신대학원 합격해가 꼴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진짜 꼴찌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짜 꼴찌했습니다. 우수한 꼴찌로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에 내가 신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수업 10분의 1 정도 들었을 겁니다. 성경하고 관계 있는 것만 들었으니까 나머지는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차이냐? 신학교 왔다 갔다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인드, 나는 목회자 되겠구나, 나는 목회자 되겠구나, 요 단계 거쳐서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럼 설교하면 애기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는 왔다 갔다 이게 안 깨진 거예요. 나는 그냥 듣기만 들어야 돼. 이 생각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시기뿐 됩니다. 그게 장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사들 어벙하게 설교하지만 나중에는요, 목회자를 뛰어넘어서, 요새는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내 고신대학원 꼴찌 나왔는데 한 4대가리에 비하면 저것도 대가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박성영 집사 어디 나서? 중퇴에서?
어? 생명수대학교 나왔습니다. 차에 나는 어디 나서? 아니, 요새 아들은요, 진짜 대가리도 좋잖아요. 학교도 잘 나오고, 다 대학 나오고. 사모님은 어느 대학 나서? 옛날에 사모님 어디 국문학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이런,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집사라 치십니다. 사모님이 시집하나 어느 교회 집사다 치십니다. 아니, 국문학과 나온 집사를 왜 섞입니까, 여러분? 그려 안 그려?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할라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의 차이냐?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놈의 생각. 이거 안 깨지면요, 아무 짓도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이기다 해도 여러분은 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뭡니까? 나만 가르칠 때 생각이 깨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을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장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놔두고 이제 했으니까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최고 가는 교사는 에스라거든요. 아볼로보다 에스라가 더 뛰어납니다. 에스라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7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하다는 말을 여러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지가 지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 지보고 그랬어요. 이방에 안 믿는 왕이 너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왕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겠지요. 여러분, 왕은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아줌마 저 일 나가더라고요. 그 아줌마, 예. 저 뒤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웃자다가 완전하고 익숙한 학사가 됐냐? 에스라 7장 10절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뭐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따라해봐. 연구, 준행, 결심. 좋은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연구는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연구는요, 읽는 거, 듣는 거, 배우는 거, 외우는 거 전부 다 연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다, 배운다, 그 다음에 외운다, 암송한다, 묵상한다, 전부 다 연구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연구 안 하고 어떻게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이 구겨졌다 치십니다. 교사가 구겨졌습니다. 야, 나는 교사다. 교사는 많어. 연구가 안 된 교사를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학교라고 다 같은 학교가? 명문대가 있고, 뭐, 핫바리대가 있잖아요. 지방에 있다고 핫바리대가 아닙니다. 명문대가 있고, 핫바리대학이 있잖아요. 학원이라고 다 학원입니다. 여러분, 학원 선생도 천지차입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 역사를 설교로 들었습니다. 2호라는 목사, 난 처음 들었는데요. 이번에 어디 집회 갔는데, 강의를 하나 해달라 해서, 집회 갔는데, 거기에 또 다른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은 들었는데 강의는 처음 들었어요. 나 역사를 들으면서 막 흥분을 하고 울고 진짜 막 감동이 돼가 나는 1년에 책 한 권도 잘 안 읽거든요. 그 책을 사가지고 3권이나 사가지고 걔네 지금 안식월 갈 때 딱 읽으려고 사도적 교회하고 요 책하고 지금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역사를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저 양반 도대체 얼마나 준비했을까? 진짜 눈가리에 코를 박았구나. 책에다가, 역사에다가. 여러분, 그런 강의는 그냥 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조는 것들은 소새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듣고, 야, 너무 놀래. 야, 진짜 대단하다, 저 양반. 한국교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났을까? 여러분, 선생이라고 다 선생이 아니고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걸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좋은 목사가 되려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하고 단절을 하셔야 됩니다. 5만 놈 다 만나고요. 오만 짓 다 하고요. 어떻게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저 아까 일어서락했던 아줌마이가 그래도 일어서 있어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5만 놈 다 만나고요. 5만 짓 다 하고요.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만 따라해 보십시다. 할 줄 알아도 하지 마라. 예. 내가 이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5만 놈 다 만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할 줄 아는 짓을 거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하는 짓을 거치십시오. 목회에 방해 안 되거든. 목회에 도움 안 되거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2살에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화장실이 고장났습니다. 화장실이 고장났으니까 똥이 어째 됩니까? 안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불러야 됩니까? 다른 집사들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안 잤습니다. 내만 교회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갔고, 가보니까 성도 16명 있고, 그래서 내 따라 온 사람 한 5명하고, 내 오자마자 다음 주에 나간 놈 있고, 그래서 여러분 20명 남았는데, 20명이 남았는데, 화장실이 고장났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 다음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서방 죽었다 생각해라. 교회가 성도가 20명인데 내가 집구석에서 잠이 오겠나? 우리 아도 다 낳았고 내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아들 잘 키워라. 그러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앞으로 교회에서 잘 기다. 집에 안 들어온다 나는. 그래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설렁 돈이 없다고 외상으로 줄 수 있냐 하니까 설렁탕 집이 설렁탕 주겠대. 아침에도 설렁탕, 새끼물 하니까 올라 있어. 저녁에도 설렁. 그걸 한 2년 먹었을걸. 왜냐면 다른 데 가면 돈이 없으니까 배달을 안 해준다. 그거는 갖다 올려준다는 거라. 그 1층이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설렁탕, 저녁에도 설렁탕, 아침에도 설렁탕, 저녁에도 설렁탕. 그거를 2년 동안 먹고 그냥 서재에 앉아 매일 성경 공부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것도 없고 매일 했어, 매일. 그 성경 공부를 매일 하려니까 매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니까 못하고. 그러고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새벽기도 또 준비하고.
그 다음 달에 똥이 넘쳤습니다. 다른 건물에 가서 쌌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물에 열쇠 좀 빌려가지고 다른 건물에 쌌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장로인 한 놈이, 이승호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화장실 고장났네요, 주일날. 고장났다. 목사님 몰랐습니까? 알았다. 목사님, 그 기술자라도 불러가지고 좀 고치시지요. 네 이리 와봐라. 앞으로 이런 건 너가 해라. 어이? 앞으로 차 닦고 운전하고 그런 건 네가 해라. 안 그래도 딱 교회가 빌어먹겠구만은 10년 된 교회가 이게 뭐고?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나머지는 싹 다 너가 해라. 알아들었나? 알아들었어요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는 토요일 날 만약에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쉬어야 되겠다고 놀아도 밖에 나가서 누가 청소하고 있으면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난 뭐 들어온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난 내 방도 안 치웠는데 뭐 교회 들어본 게야 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딱 말씀과 기도만 전무했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세워지고요. 나는 내가 점점 말씀은 쌓이거든요.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안 쌓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하면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죽어도 여기에 죽겠다고 목숨을 걸어도 성경을 깨달을동 말동한 것들이 오만 천지를 다 쏟아다니고 다 만나고 그래가지고 무슨 놈 목회를 하노. 되는 게 기적이지. 내가 보기 되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가리에 성경을 받고 살면 아무도 못 길러내는 물을 길러냅니다. 그게 남이 못 길러내는 물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물 먹으면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듣지도 안 하는 설교가 있고요. 듣기는 듣는 설교가 있고요. 듣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설교는요. 연구 안 해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설교 뺏겨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내 새끼도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를 움직이겠다 말고 택도 없는 소리를 씹으려고 했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려면 교사가 결심하셔야 됩니다. 연구하는 게 연구. 그 다음에 준행입니다. 여러분. 뭐요? 준행은 살아보는 거 아닌가 봐. 맞지요? 준행은 뭐 말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0절. 요한복음 8장 30절. 거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시작. 예, 좋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겠다 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만 딱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 말에 거해라는 말의 뜻은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주소를 말씀으로 옮겨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주소를 어디를 기반으로 살아라?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이가 사는 데가 있지요. 네? 학생이 사는 데가 있지요. 어디가? 이 사람은 포항 구창동에 삽니다, 여러분. 거기 땅을 주로 밟고 삽니다. 맞지요? 말씀의 주소를 옮겨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라. 옛날에 네 본성대로 살고 깨대로 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됐지요? 말씀대로 살면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인정해 주겠다는 건 너는 내 제자다 이라고. 여러분 나도 어떤 사람이 내 제자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쁠 때 있습니다. 재수 없고 저기 내 제자라 너 씨.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 제자다 하면 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제자라고 다 이야기해주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목사 중에서는 거의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해준다. 저건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준다면 영광스럽겠지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진짜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네가 만약에 내 말씀대로 산다면 너는 무늬만 제자가 아니고 진짜 내 제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지금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고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가 알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리를 알게 될지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수동태니까. 말씀대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대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을 읽으면이 아닙니다. 내 말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라고 인정해주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거 백독에도 진리라는 거 모릅니다. 이거 천도 가면 알까요? 천도에도 뭐 66권을 다 외워도 집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정체가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저 뒤에 가서 서가 들어있어. 저 뒤에 가서 서가 들어있어. 듣고 있었습니까? 안 잤나? 안 잤답니다. 이 누구 거고? 당신 거가. 66권을 다 외워도 이거 진리인 줄 모릅니다. 어떤 놈이 이거 진리인 줄 아느냐? 살아본 사람이 진리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두 가지 요소. 크게 무슨 요소가 있냐면 요래요래 살아라 하는 명령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요소가 있다고? 명령. 그 다음에 요래요래 살면 요래요래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더해주겠다, 기도해라 응답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구제해라 부자되게 해주겠다,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7가지 복을 주겠다. 맞지요? 돌아라 무너지게 해주겠다, 복병정책을 써라 승리를 주겠다, 이래하면 이래해주겠다, 이래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모든 걸 더해주겠다.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이래 돼 있습니다. 됐나? 근데 내 말에 그해라는 말은 약속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지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 둘 중에서는 명령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명령대로 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말씀대로 살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손을 얹어라 낳는다 안 나을 것 같은데도 명령대로 살면 약속이. 구제해라 그러면 부자되게 해주겠다.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도 희한해. 구제를 하면 명령대로 살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 말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진리네. 이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안다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진리네. 그럼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 살아봐서 진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말 주워 들어가지고 가르치는 거하고
교사가 똑같이 가르친다 해도 힘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니까. 연구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듯이 연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 준행한 살아본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지는 살아보지도 안 하고 셀이 막 공부만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또 틀린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가르치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오중지김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이 내 책 보고 셀이 연구해가 지 나름대로 내보다 더 잘 말할 수 있겠지. 근데 틀린다니까 그게. 왜냐면 나는 오중지김을 가봐가지고 가면서 이 책을 만들었거든. 치료도 축사도 내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축사책을 내가 하면서 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해본 사람은 구제에 대해서 힘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금식해본 사람은 금식에 대해서 힘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려면 말씀을 연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한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이게 명령응대로 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라. 그러면서 깨닫는 기라.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이냐? 5만 놈이 다 이렇게 가도 지 혼자 저리 간다는 겁니다.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까 막 갈등이 왜? 모든 영역에 다 잣대가 있으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접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왜? 잣대가 있으니까. 그게 두 번째 준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심하는 게. 요런 사람이 뭐 하느냐? 결심은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여러분 에스라는 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인데 1차 포로만 있었고 2차 포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 때 누구 때 1차 포로가 있었습니까? 고레스도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안 물어본 걸로 하고 1차 포로 때 누구 때 1차 포로가 있었습니까? 고레스 때. 고레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는 게 42,360명 돌아왔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80년 동안 포로 해방이 없었습니다. 고레스가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해방시키고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포로 해방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 벌써 뒤졌고 포로 해방이 이제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라는 100km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요. 지금도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스라엘한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 왜냐하면 소문을 자꾸 이스라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소문을 들어보니까 80년도 전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방인하고 섞이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포로로 잡혀갈 때도 바알신을 섬겼는데 또 바알신을 섬기고 모압신을 섬기면서 그 모압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히브리어는 모르고 이방인은 알더라는 게야. 왜냐하면 중동은 다 모계 사회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국 남자하고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식이. 한국 여자하고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사는데 자식을 낳으면 이방인입니다. 아시나? 모계사회다 말이에요. 중동은. 근데 자식들이 히브리어는 모르고 다른 글자는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안 가르쳤단 말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이방신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에스라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겨우 80만 42,360명 돌려보냈더니 이제 80년 됐는데 100년도 안 돼서 다시 무너지나? 그 자기는 이제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 보니까 복이 따라오는 게 보이는 거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 사람들한테 가르쳤으면 하는 결심이 서는 거라. 성은 많아 1600km 떨어져 있는데 직선으로 가도 1000km 떨어져 있고 이게 꾸불꾸불 뭐 그 당시에 길 따라가면 1600km가 떨어져 있는데 결심이 소문 많어 1600km 떨어져 있고 자기는 포로인데.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7장 6절, 7장 9절, 7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사 이상하게 여러분 자기가 포로로 돌아가지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2차 포로 해방 80년 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해방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해방대가 돌아왔습니다. 에? 그럼 어떻게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여호와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에스라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페르시아 왕 때거든요. 페르시아 왕 1차 포로를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다 카세요. 자,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수메르디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 아닥사스다가 6번째 왕인데 아닥사스다 때 2차 포로 3차 포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80년 걸렸단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다시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가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피어싱하고 있는 키 크다란 놈 대가리 빡빡 밀어가지고 콧구멍에 이게 하나 찍고 두디에 여기 두 개 피어싱하고 다니는 거 있죠. 귀고리 같은 거 여기에 꽂고 다닙니다. 콧구멍에 하나 하고. 거기 아하수에로다. 거기 에스더 남편이다. 거기 음라에 크세르크섹스라고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됐나?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에 어떤 일이 있으면 고레스는 뒤졌고요. 고레스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야 이거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사 왕이 페르시아 왕이 유럽으로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전쟁하러 가가지고 유럽이 이겼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300명이 헌신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 사람은 전쟁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유럽을 통째로 내주게 생겼는 게라.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 있잖아요. 이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나와가지고 장렬하게 다 죽었습니다. 이길 줄 알고 싸운 게 아닙니다. 뒤질라고 싸운 겁니다. 왜 뒤질라고 싸우냐? 뒤질라고 싸우다가 뒤접붙으니까 유럽인들이 멍하니 늘어져 있는 유럽인들이 그것들이 뒤진 거 보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받고 싸우라고 일부러 걸마들이 뒤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눈 부상 입어가 애꾸눈 당한 거 아나 영화 보셨나? 그 애꾸눈 당한 게 한 놈 있습니다. 걸마 보고 그 300이라는 그 영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는 싸우지 마. 니는 말빨이 있으니까 니는 싸우지 말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유럽한테 우리가 장렬히 싸우다가 뒤졌다고 좀 전해라. 동상 세우지 마라. 우리를 기억해라. 우리가 왜 싸웠는지를 기억해라. 그거를 니는 말빨이 있으니까 니가 설득해라. 그래가 걸마 설득을 듣고 35만 명이 나와가지고 투 더 빅토리라고 그 싸움하러 가는 그게 영화 끝입니다. 300이라는 영화 끝. 그 전투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그래가 유럽이 이기고 다리오가 접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다리오 아들이 이제 아수에로입니다. 아수에로가 에스더 남편입니다. 아수에로가 여러분 굉장히 유능한 왕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왕인데 저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10년 동안 군사 물자와 무기를 모았고 군량미를 모았습니다. 됐나?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나서 180도, 270도, 170도인가 그 각 도에 전부 다 유명한 사람을 모아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며칠 동안. 에스더 1장 며칠 동안? 180일 동안. 365일 중에서 180일을 잔치 벌렸다면 반년을 잔치만 행깁니다. 술도 한 개 없이 처먹으라고 계속 잔치를 벌리고 그동안 뭘 보여주냐 잔치하면서 이 무기를 보여주는 게 내 무기가 얼마나 많이 준비된 것과 군량미가 얼마나 많이 처재지가 있는 걸 쫙 자랑하는 게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수에로는 진정한 전쟁 갈 수 없습니다. 지가 정복한 모든 국가의 왕들이 저거 군사를 풀어줘야 억지로 모으려면 모을 수는 있지만 저가 자원해가지고 승리를 확신하고 출전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꼬시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행깁니다. 전쟁에, 제가 아버지가 전 전쟁에 복수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180일 동안 처음이 오니까 가자 하니까 간다 했는 거라.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저거 마누라 와서디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디가 얼마나 이뻤느냐 하면 이 잔치의, 천민잔치의 하이라이트가 와서디를 옷 입고 와서 한 바퀴 삥 돌게 하고 춤이라도 한번 추게 하는 거, 이거가 잔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가 이뻤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디 보고 오라 했더니 와서디가 아내 이행시 해봐. 아내가 말했다. 뭐라 카노? 그 운을 떼어보라고. 했다 아이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리고 안 왔습니다, 여러분. 와서디가 안 오고 개기쁘네.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머무관이라는 그 7 모사가 있는데 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와서디 저거 폐위시키세요. 그 당시에 왕이 오래 있는데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그 왜 폐위시키라느냐. 당신 리더십 가지고 누구 마누라도 네 말을 안 듣는데 127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네 말을 듣고 전쟁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겠냐. 다 네 리더십을, 왕의 리더십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디를 딱 잘라버리십시오. 딱 폐위시켜버리고, 그러면 당신 리더십이 살아날 것이고, 당신뿐만 아니라 127도의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이 말이 소문이 나면 이제 남자를 업신여길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성상의로.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집안 문제만 아니다. 우리 이 전쟁의 성패가 달린 문제고 우리 전 페르시아 제국의 문제다. 이렇게 걸고 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폐위시키라 하냐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데파사법은 변개치 못할 법이라는 거 아시지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변개치 못할 법 있잖아요. 변개치 못할 법이기 때문에 7 모사 중에서 딸년이 그 왕의 마누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폐위시키면 저거 7명 중에서 딸년이 왕위가 되겠지요? 이제 그 욕심도 있었고요. 그래가 머무관이 딱 이야기했어요. 그래가 왕이 딱 폐위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힘이 모아졌겠지요. 그래가 127도의 왕들이 군사들을 풀어주고 전쟁에 갔습니다. 자, 질문.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투에서 졌고요. 그 다음에 저 아들 아수에로도 졌습니다. 그게 이제 살라미스 전투라는 전투인데, 어쨌든 살라미스 전투에서 저고 2장 내용은, 에스라 2장 내용은, 에스더 2장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저고 돌아왔어가 2장 내용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수에로가 외롭는 기라. 전쟁에서도 뭐 붙고 저 붙고, 마누라도 와서 이때에 우리로 치면 어둠 같은 마누라라도 있으면 이 옆에 내가 뭐 자기 일하면서 막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라도 풀리겠는데 지금 뭐도 없고, 마누라, 전쟁도 주고 마누라도, 옛날에 그 혜택감도 동렬이도 가고 종언이도 없고 뭐 이런 게입니다. 그래 이제 가면 갈수록 와서도 생각이 더 나는 기라. 왜? 그 여자가 이뻤어. 그러니까 막 와서도 그러다 이제 열받는 기라. 언놈이 폐위시키라 했지. 그러고 나니까 머무관이 신하들 눈치를 보니까 왕이 자꾸 의동 생각을 하는 기라. 이 왕이 전쟁에 지고 나니까 더 찾는 기라. 그러니까 까딱하면 지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왕한테 가서 저거 딸년을 보니까 더 한심한 기라. 인물이 없어. 다 그냥 이러는 기라 그냥. 그래서 아이고 일하다가 우리 모가지 날아가겠다 이래 됐는 게. 그래서 뭐라고 머무관이 저거가 어느 애가 왕한테 했냐면, 왕이여, 우리가 법을 어기고 우리 딸년을 왕께 드리는 걸 포기할 테니까 전국에서 미스 코리아 뽑듯이 120도 당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여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쁘다는 걸 하나씩만 불러 모아도 127명 아닙니까? 한 나라에 하나씩만, 정복국이 127나라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왕후를 뽑으소서 이렇게 했는 거라. 저가 뭐인 거야? 그러니까 저거 딸년이
왕비가 되는 걸 포기한 게야. 왜? 자꾸 왕이 와서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폐위시켜서 지모가지가 날아갈 파이라. 그래서 살라고 저거 다 포위식.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1년, 여자들을 선발해가지고 1년 동안 화장을 시켰습니다. 반년은 몸에 기름을 바르고 반년은 화장수를 가리키가 지 얼굴에 맞는 화장법으로 화장해가지고 왕한테 하루 저녁 나가보고 왕이 오케이 이라면 왕후, 세모 이라면 후궁, 엥 이라면 나가리. 이렇게 되도록. 그래 숱한 여자가 들어갔는데 이 여자들이 전부 다 셀이 막 찍고 바르고 찍어가 디비고 막 그 다음에 뭐 여기 붙이고 배꼽에 붙이고 오만 데 다 붙이고 들어갔는 게라. 근데 여러분 아수에로는 뒷놈입니다. 따라해봐. 아수에로는 뒷놈이다. 불에 뒤딸 때 대였다 이거 뒷놈이다 말이야. 뭐의 뒷놈이냐? 간판은 이쁜데 쏘가지가 더러운 년한테 뒷놈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라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간판은 뭔데? 이쁜데 쏘가지가 못된 년한테 뒷놈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간판만 쉘이 꾸며가지고 오빠 내 이쁘죠? 지 잡은 것처럼 나가는 거라. 아무리 이쁘도 와서디만 이쁘겠나? 와서디가 여러분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와서디도 안 하나? 아무리 이쁘도 이것만 했겠나? 근데 그때 에스더는 나아갔는데 이쁘기도 이뻤지만 이거는 모르드게가 삼촌이 신앙교육을 시켰다 이가. 여러분 그 유대인 여자 같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으로 잘 속 사람을 단장해 놓으니까 무슨 말이야. 왕이 기본적으로 해락하는 것만 딱 하고 들어가는 기라. 어느 날 한 년이 들어왔는데 희한한 년이 들어왔는 기라. 다른 거는 다 뭐 투피스 딱 있고 그 다음에 뭐 철렁철렁 부채가 긴고리 거기도 막 이래 달고 이래가지고 철렁철렁 이래 들어왔는데 하나만 떡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거치고 기본적으로 루즈는 받아야 된다 하게 루즈만 떡 기리고 가는 기라. 근데 뭐 이런 게 다 기들어왔지. 그러고 이거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앞에 있던 여자들하고 달리 쏘가지가 이쁜 거라. 속 사람으로 단정하고 베드로 전서에 있는 것처럼 속 사람이 잘 단정됐는 기라. 너희 외모를 부녀들아 너희 외모를 금이나 은이나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랑과 온유한 것으로 해라. 뭐 이런 것처럼 속 사람이 잘 단정됐는 기라.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눈이 띵띵 나는 기라. 이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나는 계몸 밑에서 자랐는데 우리 엄마가 억수로 억센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억센 여자 이렇게 나는 내 이상형이 여자 이상형이 말을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여자. 이게 내 이상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 상처에서 온 거지.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여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말을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무조건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여자들 땡땡거리는 소리에 딱 뒤는 기라. 어릴 때. 그래서 내가 이걸 다른 데 가서 발표할 수는 없지만 내 마누라는 내가 고를 수 있으니까 내 마누라는 말만 못하는 여자면 된다. 그냥 말귀도 못 알아듣으면 내가 수화를 배워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 그럼 말귀는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는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안 보고 결혼해. 뭐 단지든지 뭐 호박이든지 뭐 옥돌매든지 옥상에 떨어진 매주든지 상관없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우리 마누라를 왜 내가 우리 마누라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왜 프로포즈를 했냐면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트리플 A형이거든요. 만난 지 일주일이 됐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 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담띠 넘어가가지고 새벽 6시에 담띠 넘어가고 프로포즈 해봤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었더니 이 덩치에 내가 그때 당시 80kg였는데 담을 뛰어넘었더니 우리 장모가 아침에 놀래가 나왔습니다. 기아장도 한 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이 친구라 했더니 정숙이 친구가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니까. 정숙이 친구가 이 시간에 왜 할 말이 있냐 했습니다. 그래서 정숙이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안 와있는데 우리 정숙이 또 모른다 했네. 그래가지고 내요 막 이래서 하니까 이제 보고 안다 했습니다.
참신한데 이래가 이제 안 나오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뭐냐 해서 30년 군대 그때 보름 있다가 군대 가는 날이었는데 3년만 기다려주면 30년 책임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트리플 A형이라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밀어붙이면 되겠다 이라고 그냥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한 달만 시간을 달래서 한 달 뒤에 군대가 있으니까 30분 만에 이야기를 해라 해서 3시간만 시간을 달라 해서 그럼 한숨 자고 일날 테니까 이야기해라. 그러고 잡았습니다. 그래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하고 나니까 말 억수로 많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또 잘 말도 못해요. 내한테만 땡땡거려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여자한테 딱 뒤 본 사람은 그런 여자 비슷하게만 딱 생겨도 안 쳐다봅니다. 막. 아시지요? 안 당합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안 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가 뽑히냐면 에스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왕이 될 수가 바사법에 의하면 바사법은 변개치 못할 법이기 때문에 7 모사가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에스더는. 근데 에스더가 낳은 자식이 아닥사스다거든. 아닥사스다 때 2차 포로 3차 포로가 이루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그때 2인자가 하만이 뒤지고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됐는데 그 삼촌이 또 에스더 삼촌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2차 포로 3차 포로가 다 풀어지는 거야. 얘가 오셨습니까? 네. 이게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준비하는 걸 하나님 보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보고 있는 한 교사를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보셨느냐? 1600km 떨어진 데 이스라엘에 80년 만에 돌아간데 80년 만에 썩어져 가는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것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영이 살아나고 다시 이것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자라야 되겠는데 개혁이 일어나려면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보이는 길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시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보이는 기라. 그래서 이거를 들어서 보내려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여호와의 선한 손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와서 네가 왕이 오락하면 가면 될까 이가 막 가기 싫은 기라. 안 간다 해보더라. 폐위돼 붙는 거라. 전쟁에 이겼으면 또 됐을게 집 붙는 기라. 와서 네 생각이 변하는 기라. 뭔가 눈치를 보니까 죽겠는 기라. 그래서 풀루프고 미스코리아 선발돼야 돼 뽑자 하는 거라.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껍데기를 꾸미는데 이것만 껍데기를 안 꾸미는 거라. 딱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거라. 그래가 이게 왕후가 돼붙다 이가. 그 밑에 새끼가 아닥사스다 이가. 어미가 야 이스라엘 백성 풀어줘라. 이스라엘 백성 풀어줘라. 그래서 2차 돌아가라 3차 돌아가라 이래 된 게야. 그러고 준비된 이 돌아온 에스라가 여러분 느헤미야 7장 8장을 읽어보면 수문강장 워르게이트라는 그 강장이 그 강장에서 모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낮 3분지일은 말씀을 풀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독하고 해석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백성들이 우는지라. 말귀를 알아듣는 놈부터 나이 많은 놈까지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에스라가 성경을 풀고 깨닫게 하니까 지금 자기가 말씀대로 못 살은 게 보이는 기라. 누가 교사가 없으니까 이것도 자기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80년간 자기 삶이 보이는 기라.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러면서 맛있는 걸 돌리고 음식을 먹고 기뻐하자.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바꿀 마음이 있다면 기뻐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려주라. 그리고 7월 절기가 됐네요. 율법을 당신한테 배워보니까 지금이 7월 초막절 때다.
우리가 초막절 준비를 할 테니까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말씀만 배우자. 그래서 일주일을 여러분 계속 말씀만 배웠습니다. 나 사부지 이런 말씀을 읽고 나 사부지 이런 말씀을 해석하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나머지 오후 시간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서명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하고 절교하겠다. 우리가 이방 여자가 기독교로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절교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명운동을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쓰러져가는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준비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상 변화가 수천 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이 김연아 스케이트 타기 전에는요, 우리 한국 스케이트계에는 불모지였습니다. 여러분 박태환이가 수영선수로 나오기 전에는요, 박태환이 여러분 그 선수 수영협회 위원회에서 지랄을 하지만은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박태환이가 수영선수로 나오기 전에는 수영 불모지였습니다. 여러분 박세리 골프계에서 우리나라로 진출해 주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구자들은요, 다른 선수 그 뒤에 일어나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선구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구나. 저런 대회에서 나갈 수 있구나. 사회전 점프가 가능하구나. 그 틀을 깨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도 수많은 많은 교사들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중직임 다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만 풀어지고 선지자만 풀어지고, 우리 교회는 선지자만 도용해가 어찌 해야지, 우리 교회는 치료만 해가지고 어찌 해야지, 그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본 길을 이야기하는 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임대로 다 풀어놓으시고요, 여러분 좋은 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또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각이 깨져야 될 게 있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겠지요. 교회는 내만 가르칠 수 있다는, 목회자만 가르칠 수 있다 이 생각을 깨고 장을 마련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교사 개인은 연구할 줄 알아야 되고 준행할 줄 알아야 되고 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 같은 교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